오늘은 우리가 부활절기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부활의 새 생명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어디서도 행복을 찾기 힘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봄비가 대지에 스며들듯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신비로
우리 마음을 적셔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저마다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늘 뜻 이루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다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의 기쁨을 잊지 않게 매주 모여 예배하고 기억하는 우리 성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때론 그 사랑을 외면했을 때도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모습이 비록 못날지라도 주님께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곳곳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사랑으로 남으신 주님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남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서 2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서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죠. 이 교회에서는 아이들도 모처럼 잘 모이고 또 활기가 있었는데 이 부활절이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덕을 좀 보셨습니까? 별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군요. 이번 부활절을 기다리며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두 동생과 화상 통화를 자주 하는데 한 번은 동생이 꿈에 어머니를 보았다고 합니다.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셨는데 또 어울리지 않게 운동복을 입으시고는 조깅을 나간다고 하시더랍니다. 고관절이 고장난 다음에 한 10여 년 동안을 잘 거동이 힘들어 하셨는데 천국에서는 조깅을 하신다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내가 자기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 안 듣는다고 야단을 치더니 자기를 한 방 때리시더랍니다. 천국 가서도 성질은 안 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동생이 같은 날 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았는데 저는 아직 안 오셨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미국으로 이사 가셨나?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번 부활절에 돌아가신 분 한 분쯤 데리고 오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살아 돌아오진 않더라도 한 30분만이라도 이 곁을 떠나신 분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이 부활절이 되면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강은 한 번 건너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이 부활절에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죽음의 세계로부터 건너서 이곳으로 다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삶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는 영원한 축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전제로 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 바울은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말을 하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소망을 품고 기다리자,
다시 만날 때가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사랑하고 아쉬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는 여러 곳의 교회와 기관 또 선교사님들을 도왔는데 이번 주간에 그 중에서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백영식 선교사님이 감사의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배 선교사님은 제가 오래전에 그 목사 후보생을 지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낳았던 딸이 올해 대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아는 어떤 목사는 마사이족의 여전사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용감하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보내온 사진과 영상을 좀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찬양, 기쁨에 가득 찬 찬양 소리가 참 인상적이죠. 옛날 그 어려웠던 때도 생각이 나요. 그 설탕 한 포대 있는 거 보니까 더 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초라했지만 또 당당하고 뜨거웠던 시간을 마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그 신달자 시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는 아이를 거리에서 안아주는 일, 미안해하면서 마음을 열어 누군가에게 말하는 일,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몸을 움직여 걸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소한 일들의 작은 마음에서부터 부활은 눈뜰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이 멀리 탄자니아에서 온 이 장면들은 우리에게 오늘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이 부활신앙을 현실의 삶과 연결시키는 일은 우리들뿐 아니라 처음 제자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원치 않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전체가 다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이 되는데요.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당부를 뿌리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다른 6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 주변에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묻습니다. 어이 친구들, 고기 좀 잡으셨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이 트기 시작한 바닷가에 할 일도 없이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것. 게다가 그는 아주 친한 듯이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듯이 그가 시키는 대로 그저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비로소 그분을 눈여겨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놀란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읽게 되죠. 베드로도 불편했을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지만 이게 내가 할 일은 아닌데, 여기가 내 자리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끌어올리고 바닷가로 나오니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숯불도 피워 놓으시고 생선이며 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잡은 고기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때도 그랬었는데 아마 그들은 아침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길을 떠났던 그때 그날을 생각했겠죠. 그때도 오늘 같았습니다. 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 덕분에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그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이 직접 붙여주셨던 이름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에게 붙여주셨던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가 처음부터 가졌던 이름으로 거듭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그를 베드로라고 말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과 베드로라는 두 인격 사이에 묘한 긴장이 이 말씀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긴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다시 시몬으로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시 처음 시몬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따라서 그는 시몬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이렇게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죠. 전 같으면 아마 큰 소리 뻥뻥 쳤겠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합해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베드로 같은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은 처음 것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첫 번 물음이 최고의 사랑,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하냐, 이 최고의 사랑을 물으셨다면 이번에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그렇게 물으시는 정도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며 이 베드로의 허물을 씻어주시려는 뜻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덧붙이자면 그것은 사랑의 중요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 한다면,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꼭 품어야 될 것 하나, 단 한 가지, 그건 첫째도 사랑이고 두 번째도 사랑이고 세 번째도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배움이나 재산이나 이 성경의 지식이나 직업이 중요하지 않죠. 또 이제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이 3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그 사랑의 정도나 깊이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랑이라고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너 나하고 친하지? 너는 나의 친구지? 너 날 잘 알지? 이런 뜻이죠. 이제 예수님은 단지 친구 사이의 우정, 그 정도의 사랑을 베드로에게서 확인하십니다. 그런 사랑만 있어도 좋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최고의 사랑도 아니고 또 뜨겁거나 대단한 사랑도 아니고 친한 친구 정도의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정도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좋은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사랑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이죠. 비록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너무 작아도 그런 사랑이어도 충분하다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베드로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큰 사랑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비록 사랑이 작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게는 사랑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뿐이야.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살 수 없는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마침내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결국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다 도망가고 말겠지만 이 작은 사랑이라도 베푸는 일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알고 사랑을 조금씩 베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십자가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지금부터 사랑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여정을 멋진 결말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이 지나도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고 또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헤매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놀랍고 깊은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내 기쁨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주님의 날 주님의 앞에 나와 설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저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잘 사용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와 또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 내려 주시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작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품어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 귀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완전히 완화가 되었죠. 좀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교회도 많이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있고 또 예배 회복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또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같이 나와서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화면으로 보지 말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감동이 크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난번 당회에서 선출을 하고 또 지방에서 모든 과정을 마쳐서 이 장로로 임명을 받으신 우리 김성호, 유세종 두 분의 장로님 취임식이 있게 됩니다. 11시 공동예배 시간에 가지게 되는데 이 새롭게 취임하시는 장로님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해서 작은 선물도 준비하시고 또 식사 함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떡도 장만해 주셨으니까 꼭 챙겨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셨는데 우리가 그 용도를 잘 의논해서 귀한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새롭게 취임하시는 장로님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 다음 주일은 벌써 5월 첫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가 이 빼빼로 만들기, 그 빼빼로가 보통 빼빼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고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유아 세례 예식도 있어서 우리 2명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예정인데 우리 그 아이들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